본문은 야곱의 생애 가운데 제일 큰 위기, 제일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이 준 음성의 메시지가 일어나 베들 올라가라. 엘리야가 최고 위기, 절대 절명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기도하는 그 엎드렸던 노점난에 있는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천사를 통해 주시고 40주년을 달리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큰 계획 속에 주어지는 큰 어려움들 또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럴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 직접 나에게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창세기 네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네 사람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가 아브람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누림에 대해서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야곱을 통해서 전도가 무엇인지를 야곱에 사로잡힌 자를 이스라엘로 전환시켜 주는 것처럼 전도에 대한 참된 비밀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세계 선교, 세계 복음화가 무엇인지를 큰 그 네 인물을 큰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장 3장의 원죄 문제지요. 창세기 6장에 타락사건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홍수사건, 창세기 11장 바벨탑에 대한 사건.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도록 아브라함 부르신 겁니다.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 언약 성취의 땅, 구원의 땅, 그곳으로 가라. 그 축복을 그 아들 이삭이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복음의 믿음의 명문 가문에 일어난 비극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뿐의 딸 디나가 세겜의 족장의 아들을 통해서 하몬의 아들이죠. 강간을 당합니다. 그걸 그 오빠 둘이가 원수를 갚아준다고 전 세겜 족속들을 남자라는 사내를 다 죽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주변국들이 그냥 둘 리가 없지요. 저 야곱 가문을 몰살시킬 것이다. 그야말로 죽게 된 위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살릴 수 있는, 살 수 있는 말씀을 주는데 그게 베델의 언약입니다. 오늘 이 종료주일입니다. 잊어버린 그 언약을 다시 회복하고 야곱의 가문처럼 축복의 전환점이 되는 축복 예배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종료주일에 예루살렘 입성하신 걸 두고 승리 입성이라 그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종료주일에 베델의 입성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큰 언약을 은혜를 받았던 이 야곱이 조금 살만하니까 한 30년 정도 언약을 잊어버려 삽니다. 그래 가정이 일어난 비극입니다. 창세기 28장에 그 베델의 축복을 다 받고도 라반 집에서 한 21년, 바다나람에서 한 9년, 한 약 30년을요, 그야말로 먹고 살기 위해서 발부둥친 인생을 야곱은 보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언약의 비밀, 그 축복은 다 놓친 채로 그야말로 가정이 최고의 비극을 맞이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30년을 당길 수 있는 당연한 복을 받아야 되는데 30년 이런 이 비극을 겪고 난 이후에야 자식 아이들이 살인자가 되고 딸아이가 강간을 당하고 이런 비극이 어디 있나 이 말이에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베델 언약 붙잡지 말고 오늘 이 시간 그 언약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딸아이가 이혼하고 상처 입고 어미 품에 울고 있는 걸 쳐다보지 말고 지금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진지하게 잘 듣고 결정하시라 이 말이에요.
일어나 첫째죠.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 주신 메시지입니다. 무슨 얘기죠? 야곱아, 네가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 장소가 베델 아니냐? 네가 왜 그걸 잊고 살았냐? 하나님 은혜를 새롭게 체험해라. 그러면 이 야곱은 알아듣죠. 야곱은. 그 장소 그곳으로 가라. 그래서 1절 보니까 그 장소가 세겜입니다. 세겜. 그 세겜에서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베델로 가서 거기 거주하라. 지금 이곳이 네가 살 곳이 아니다. 거기 우리간을 지었잖아요. 우리간.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지었잖아요. 그런 세월이 벌써 한 10년이나 갔다니까요. 왜 교회 중심, 말씀 중심, 목회 중심, 세계봉 중심 되어야 되느냐? 사람은 하는 수 없이 크게 뭐지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의식주의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뭘 먹지, 뭘 마시지, 뭘 입지, 거의 그 수준을 못 넘어섭니다. 야곱이 걸린 덫이 거기 딱 걸리더라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언약의 백성이. 그래서 그 베델의 구원의 축복을 실제로 뭐 할 수 있도록 누리는 그곳으로 가거라. 그곳으로. 가서 거기서 뭐 하죠? 제단을 쌓아라. 거기서. 처음에 너 은혜 받았지 않냐? 그 은혜를 회복해라. 언약을 회복해라.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기도 중에 놀란 것을 네가 베델에 체험했지 않냐? 사닥다리 환상도 네가 보지 않느냐?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거기서 네가 특별히 내가 너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의 그 임재의 장소 네가 깨달았지 않냐? 아, 여기도 여호와께서 계시는 줄 내가 미처 알지 못했구나. 그게 창세기 28장 16절입니다. 여호와 삼마의 신앙입니다. 아, 하나님이 여기도 계신 걸 어디든지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내가 모르고 살아온 거구나. 너무 감사하니까 그게 제단을 쌓고 하나님 예배하고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수확은 하나님 앞에 11조 예배 중심이 되도록 하나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소가 베델이라니. 환난 날에 나를 구원하셨던 그 환난 날에 쫓겼던 그 시간에 나를 응답하신 그 은혜의 그 자리에 가라는 거예요. 3절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뭐 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으려 한다. 나와 함께 하셨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림 속에 나와야 되는데 야곱이 그걸 놓치고 살아온 세월이 30년 전이에요. 왜 베들로 우리 날마다 올라가야 되죠? 인생에 대한 근본 문제는 언약 아니고는 해결 못합니다. 왜 베들로 올라가야 되죠? 여러분 힘, 여러분 경제권 가지고 허감의 세력 못 꺾습니다. 오히려 그 부의 노예가 되도록 살지, 여러분 지식의 노예가 되도록 살지, 그 사탄의 격에는 예수 이름 외에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니까. 베델의 언약을 붙잡아라. 그 허감 세력을 이기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인생에 찾아오는 재앙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 참 선자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그 임재의 장소로 올라가라. 야곱아. 자꾸 속기 쉬운 거죠. 물질이 나를 어떻게 해주는 것처럼, 어떤 권력이 나를 어떻게 해주는 것처럼 사람은 착각하고 속기 쉽죠. 인맥이, 스펙이 나를 나대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쉽다 이 말이에요. 편련해요. 평안하면 복음 위에 줄 수 없습니다. 인간에 대한 근본된 문제를 많이 못 배워서 그렇다. 착각하면 안 돼요. 집안의 배경이 이래서 그렇다. 그래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인간의 근본된 배경, 근본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부터 시작됩니다. 왜 떠났지요? 죄로 인해 가지고. 어떤 죄죠? 하나님 불신하는 것, 죄, 원죄 문제. 왜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며 고통하며 재앙 가운데 살아야 됩니까? 사탄에 잡혀있기 때문에. 이 근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이름이 뭐냐? 그게 베델의 언약입니다. 그리스도. 왜 자꾸 사람은 죄를 짓습니까? 마귀에 자꾸 속으니까. 자기 기준으로 사니까 사탄이 그걸 활용할 뿐이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인생은 계속 저주, 재앙, 고통에 자꾸 밀려 들어옵니다. 끝난 듯 싶은데 끝나지 않습니다. 그걸 해결받는 것을 두고 구원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구원받아서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왜 네가 누려야 될 구원과 누려야 될 그 누림과 누려야 될 그 정도와 누려야 될 그 세계보마 성교 그 진짜 축복을 놓치고 사냐? 그 축복을 네가 제대로 누리라. 진짜 복을 받으라. 그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베델 올라가자. 뭔 얘기죠? 두 번째, 야곱이 드디어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영적인 깨달음이 주어진 거라면, 이 가족이 이렇게 참 비참하게, 처참하게 된 게 언약 놓친 그 결과구나. 그야말로 야곱이 살기 위해 막, 우리로 말하면 죽자 찾아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식이 망가진 거예요. 부모가 제일 허탈할 때가 언제죠? 자식이 무너질 때예요. 제일 처참할 때가 언제죠? 자식이 자기보다 먼저 죽는 거예요. 그 가정의 자식들이 그 복음의 믿음의 명문 가문이 그렇게 무너질 줄 생각은 했을 거 아니에요. 야곱조차도. 이야, 내가 이거 언약 놓친 결과가 이런 거구나. 그제서야 일어나 베델 올라가라 라는 하나님 말씀이 음성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언제 말이죠? 큰 어려움 때. 왜 평상시 어렵지 않을 때 언약 말씀 붙들고 예배 성공 삶을 얼마나 좋아요. 큰 어려움 겪었을 때, 큰 질병이 찾아왔을 때, 생사의 기로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평상시 기도하지 않고 재산이 좀 괜찮고 좀 경제가 좀 괜찮을 때 복음운동에 서고 세계복음 앞에 성경검하고 얼마나 좋아요. 경제 싹 다 끊어진 그때서야 돈 많은 거하고 벌벌 떨 그때야 예배당 찾아와갖고 아버지 참 기가 잘 일이지 기가 잘 일이지. 주님은 다 주셨는데. 그래서 야곱이요 그 가족의 큰 문제가 온 근본 원인을 발견하고 하나님 주셨던 말씀 그대로 모든 가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 너희들 속에 있는 이방 신상들 있지 않냐? 그거 다 버리라. 어느 정도로 우상 숭배한 줄 알 수 있죠. 출애굽기 10장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십계명이 이미 말씀하시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가 알아들을 수 있다니.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우상숭배 자체를 하나님 무슨 죄라 말하죠? 나를 미워하는 죄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죄가 아니에요. 잘 돼 보려고 우상숭배한 건데 하나님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나를 미워하는 죄, 우상숭배 죄 내가 갚겠다 하나님이.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거니와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나 외에 다른 거. 아내가 제일 기분 나쁜 게 뭐죠? 나 외에 다른 놈한테 눈길 주는 거. 안 그런 모양이네 여러분은. 남편이 제일 꼴사는 게 뭐죠?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이상한 짓 하는 거. 그거 미칠 일이지. 영적 간음이 뭐냐? 영적 간음. 하나님의 다른 걸 자꾸 섬긴다니까 다른. 그 다른 게 뭐죠? 탐심, 세상의 명예, 세상의 부귀, 세상의 부. 다른 거. 사상, 이념. 복음 그리 듣고도 이념이 다 무너져 버려요. 영원함 사상이 다 무너져 버려요. 좌우파이 다 무너진다니까요. 복음 그리 실컷 듣고도.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이론적 그리스도지. 교리적이지. 뭘 기분 나쁘지요?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을 띠를 깠다 이거야. 그 기분 나빠할 일이요? 그 사람 성향인데. 그렇지 않아요. 저분은 저렇게 볼 수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건 넘어갈 일이고 그냥 웃으며 지나칠 일이지 그렇게 기분 나빠가지고 그리스도를 대신할 만큼 그분들이 귀한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뭐지? 이념이 사상화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상처가 언약화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의 고질적인 영적 문제가 자기 한계를 다 드러내는 순간에 확 무너져 버려요. 얼음이야 다 있지 않습니까? 얼음이야. 육신적으로 해석하거나 생각하면 큰일이에요. 그러면 답을 얻을 길이 없어요. 문제를 자세히 쳐다보게 되면 그게 육신 문제가 아니고 어떤 문제죠? 영적 문제임을 깨달아요. 거기에서 근본적인 답이 나와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판단이요. 구원받은 성도의 올바른 모습이에요. 어떤 이 목사님이 한 10년 넘었죠. 새벽에들 마치고 차를 운전해 이 서울이죠. 여러분 뭐 한남대교 어딘지 원호대교 어딘지 모르잖아요. 원호대교를 싹 지나가는데 어둑한 그 시간에 누가 이 인도도 아니고 차도로 누가 막 시커먼 옷을 입고 움직이는 게 보이더래. 뭐 물체가 깜짝 놀랐다니. 어떤 미친놈이 저러나 하고 저 가서 봤대. 자기 교회 부목사라. 먼 양복 입고 목사님 지금 아침 새벽에만 장례식장 가기 때문에 분사도 장례식장 가잖아요. 그 찰나에 지금 커피 가는데 누가 새벽에 물체가 움직이를 깜짝 놀라서 뭐 욕을 하고 가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는 후배 목사, 부목사라. 그래 목사님이 차를 세우고 뭐한 짓이냐고 지금. 지금 그 검은 옷을 검정 옷을 입고 지금 새벽에 뭐 하냐고. 살름 놀래키고. 그 다음 들려는 그 부목사 말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목사님, 제 아들 2살 제 아들이 간암에 걸렸습니다. 제가 간 이식을 시켜줘야 되는데 검진을 해보니까 제가 지방간의 수치가 너무 높아가지고 내가 이식을 못 해주기 때문에 아이는 좀 급한데 저 때문에 이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이제부터 신방을 가든 어디를 가든 내가 뛰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목사님 말하고 나고 얼마나 무한해요. 우리 김진 목사 뛰어야 된다. 배에 둘레임이 돼가지고. 장가당근 치고 지금 배가 얼마나 튀어나왔는지. 그래, 우리가 지내다 보면요. 야곱의 집에 그 큰 얼음이 있을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요즘 말하면, 목사님 집안 냈더니 그런 큰 얼음이 있을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걸 육신적으로 해석해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방 신상들, 하나님이 다른 걸 의존하는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다 내버리라니. 그동안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걸 야곱이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자신을 말아 정결하게 해라. 자신을. 의복을 바꿔 입어라. 정체성과 신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빛의 자녀지 않습니까? 언약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별된 성도지 않습니까? 정결하게 하고 의복 신분이지 않냐. 그걸 내가 미처 모르고 살아왔다는 거. 심지어 모인 모든 가족들에게 지시했을 때 하나같이 그 말씀 앞에 순종다합니다. 사전에 보니까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그냥 모양새 귀고리가 아닙니다. 일종의 부축과 같습니다. 우상숭배와 관련된 부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제주도 여행 갔더니 뭣도 모르고 하루방 가고 그 제주도 우상인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져와고 막 집에 다 전시했나 그러잖아요. 이번 주 방송 보니까 그 조현정이하고 사국에 구구하는 외국하는 친구랑 이렇게 드라마 이제 하나 방송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뭐 데이트하고 뭐 이래. 그런데 이탈리아 그 밀라노 주위에 성당에 가는데 이 뭐야 상 그거 뭐 만지면 복을 받대가지고
청동인데 보니까 아마 발바닥 그 밑에는 얼마나 많이 맞는지 벤지 광채가 나도록 다 있더라고. 그거 만지면 보기만. 다른 건 다 시커멓게 돼 있는데. 이거 달고 다니면 모든 복에 다 들어온단 말이겠지. 달랑달랑 달고 다니면. 귀골이 우상입니다. 여러분은 그 귀골이 우상이 아니고 그 당시에 부적과 같은 일종의 그거 다 내놨고 그걸 상수리 나무에다가 세계 믿는 상수리 나무에다가 그걸 다 묻어버려요. 그런데 성경은 뭐죠?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6, 17, 18, 19절 19절에 라헬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라헬은 아버지 라반 때부터 라반에 있는 그 아버지의 드라빔을 쉽게 말하면 가족 수호신이잖아. 그걸 훔쳐와가지고 내가 지금 생리 중이니까 제가 일어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빠. 그러나 드라빔을 지 밑에 턱 숨겨놨던 여자가 라헬입니다. 하나님이 그 라헬을 비교적 빨리 데려갑니다. 다 우상, 그런 가정의 비극이 우상 숭배 언약 놓친 결과인데 그걸 알아두고 야곱이 복음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라헬은 여전히 그 말귀를 알아듣지 못해요. 아브라함아, 너는 갈 때 우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우상의 도시에 떠나서 언약의 땅으로 가거라. 그 언약을 반대하고 막았던 인물이 그 아버지입니다. 데라. 그 형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버지 형을 빨리 데려가 버리잖아요. 영적 문제의 비밀을 몰라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역사의 증거로 15절에 주변의 사람 달려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5절 말씀에 뭐라 해놨어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 보호 속에. 드디어 이제 야곱이 뭐죠? 세 번째 예배에 대한 회복의 자리, 베델이 이르게 되고 제단을 쌓게 되고 하나님 복을 회복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6절, 7절 지시한 그 땅, 가나안 땅, 베델, 루스지어 베델에 이르고 그 베델에 뭘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 그 창세기 28장이 그 언약의 비밀을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 엘 베델, 베델이 하나님이라. 바다나를 서로 왔어. 그때 하나님 다시 야곱에 나타나서 뭘 주셨다? 복을 주셨다. 이미 복을 주신 거예요. 회복시켜주는 장면이죠. 아브라함 했던 약속이 이삭에게 성취되지 않느냐, 네 아버지. 이제 너뿐만 아니고 너와 네 후손에까지 이 복을 내가 허락하겠다. 하나님께서 예배 하나만 회복되는데 예배. 여러분이 뭐 하나 한 게 있나? 예배 회복했는데 그게 누구 관계되어 있다고? 여러분 자신은 물론이와 후손 후대와 다 관계되어 있어요. 우리 엄마가 예배를 잘 드렸는데 후손이 복을 받는다니까. 우리 아빠가 예배를 잘 드렸는데 야곱의 아빠가 그 자식이 복을 받는다. 하나님 주신 약속이죠. 네 후손 후대에게까지도. 야곱아, 네 이름이 야곱이지 않냐? 이제는 그게 아니야. 이미 너 약복 관계 기도할 때 내가 너에게 이름 바꿔주지 않았니?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야곱으로 네가 사는 삶을 스탑해라. 다시는 네 이름 야곱 이러지 말고 네가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다. 이스라엘아. 하나님 직접 이름 불러줘요. 뭐라고?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10절에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직접 부르셨다는 이스라엘이라고. 옆에 분들 한번 불러봐요. 시작. 이스라엘아. 불러라니까.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는 거. 이스라엘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알았다. 자식하고 다 발신 아빠가 탁 져주잖아. 아니야? 기워와가지고. 자식 이긴 게 아닙니다. 아비가 져준 거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 야곱이 아닌 내가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 그야말로 30년 전에 주셨던 그 언약의 축복이 회복되는 순간이죠. 이스라엘이라. 저와 여러분이
보세요. 나는 어떤 유형의 교우인가? 냄비 같은 교우, 쉽게 끓고 쉽게 식는 교우, 종이 교우, 비만 오면 쭉 쳐져서 교회 안 나오는 교우, 벙어리 교우, 기도만 시키면 말을 일단 안 하는 교우, 운동선수 교우, 교회 체육대회 때만 나오는 교우. 그래서 여기서 밝히는 거 예수 교우만이 진짜 교우다 이래 돼서. 주차장 교우, 교회 주차장에 자기 차 주차하기 위해서 등록하는 교우. 국회의원 교우, 한 가정의 대표로 한 사람만 나오는 교우. 묘지 교우도 있네요. 내가 죽으면 교회 묘지 사용하기 위해서 나오는 교우. 나팔꽃 교우, 주일에만 나오는 교우. 묵상 교우, 메시지만 시작하면 일단 고개부터 숙이고 조는 교우. 달구지 교우, 누가 밀어줘야만 전진하는 교우. 고양이 같은 교우, 줄고 토닥거려 줘야만 만족하는 교우. 마지막 풋볼 같은 교우,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교우. 여러분 어떤 교우예요? 어떤 예배의 사람들입니까? 야곱이 언약 깨닫고 예배를 회복하는 순간에 원래 주던 그 언약의 축복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야곱이 깨달은 복음. 그래서 결론이죠. 베델의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게 되면 모든 문제는 실제로 뭐가 되냐? 해결되진다. 너무 세상적인 무가치한 그 부업에 집착하지 마라. 그거 이제 스탑하라. 야, 이 사람아, 자네 그래 많은 돈을 벌고 이제 이만하면 좀 내가 시자 좀 마실 댕기고 여행도 다니고 그럴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야, 인간아.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거둬가면 그건 네 것이 되겠냐? 네가 그리 어리석었냐? 불신자들이 인생의 부업에 집착된 인생을 스탑하란 말이에요. 오늘 밤 하나님 여러분 영혼 거둬가 버리면 그래 여러분 돈 모은 그게 뭔데 꼴값 하지 마시라 이 말이야. 나는 뭐 얼마나 연봉을 받아 얼마나 지금 모아놨고 그래 네 많은 돈 네가 수억 수십억 돼 있냐. 내가 오늘 밤 네 영혼 거둬가면 그 재물 누구 것이 되겠냐. 무엇이 여러분과 저를 집착시켰냐 이 말이에요. 본업인 우리는 천국 하늘나라 갈 세계복음을 사람들인데 어느 때까지 그 집중된 축복을 놓치고 살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처럼 다시 30년의 그 고통을 겪고 난 이후에야 30년에 우리 강단 말씀이 그거 있는데 이래서 하지 말고 본업에 집중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모님이 그랬대. 집사람 서울 딸이 더 가보니까 그런 찬송이 있지 않냐. 보니까 내 찬송 50장이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그 찬송했잖아.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이 찬송 알잖아. 복원 찬송. 그래 장모님 이제 우리 제사님 그런 찬송 있지 않냐. 그래 제사님이 하니까 헌금 시간에 어떤 분이 이 예물을 딱 드리는데 지갑이 보이잖아. 툭 열고 툭 하는데 밑에 한 게 툭 열는데 보니까 5만 원짜리도 팔팔가 많고 10,000원짜리도 많고 그 노인네가 이래가 부자지 그러니까 소리니까 1,000원짜리 떡 있더래. 그 5만 원 제끼고 10,000원짜리 제끼고 1,000원짜리 그 몇 장 딱 꺼내더라네. 그래 헌금하면 탁 넣더니 그걸 보신 거야. 넣은 거야. 그런데 찬송이라. 그래 놓고 나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크게 부르더라네. 그래 뒤에서 웃었겠더라네. 돈구 꼴랑 몇천 원 넣어놓고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린다네. 모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나 이 말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예배 회복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영혼 사랑하는 마음, 전도하는 마음 회복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가짜로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걸 야곱이 30년 동안 인생을 그리 허비한 거예요. 자식 아이들이 무너지는. 왜 본업에 집중해야 되겠냐. 이번 주가 종료주일이에요. 오늘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잖아요. 직접 주님 올라가셔서 피 흘리셔서 다 이번 주간이 또 고난 주간이잖아요. 그 십자가로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키르케고르가 그러잖아요. 인생은 40부터가 아니다. 20부터도 60부터도 아니다. 인생은 십자가로부터다. 너무 귀한 말을 한 거죠.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냐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고난주간 종료주일 의미가 뭔지 알죠? 그리고 금요일날 오전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셨다. 6시간 동안 고통 겪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매주 금요일마다 성금요일 기도리라 기도를 합니다. 구원을케 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 그 은혜, 그 감격 놓치지 않고 영적 리듬을,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21일부터) 2박 3일 동안 1차 집중 합숙훈련을 합니다. 그것도 저녁에. 회비 이미 선불로 다 내준 분이잖아. 할부를 하라고. 그런데도 그 꼴난 거 15만 원 때문에 그 말 안 하거든. 뭐 시간이 없고 뭐하고요. 핑계입니다. 돈이거든, 돈. 그리고 그걸 미리 알고 장로님이 돈 다 내줬다니까. 분납해라고.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가 알죠? 그 오후에 저희 남성교회 감사예배 때 할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게 뭔지를.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라 말씀하셨고 우리는 다 같이 일어나 베들 올라가자. 옆에 인사는 일어나 베들 올라갑시다. 그 승리의 기쁨이 계속 진행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어나 베들 올라가는 축복된 전환점이 되는 날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십니다. 그 안에 주신 축복을 실제로 누리고 세상적인 것에 무가치한 것에 내 인생이 좌우지되지 않도록 언약 중심, 세계봉 중심의 새로운 복음의 명문가문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예배가 실제로 언약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